요즘에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9시 30분이면 어른들보다 훨씬 일찍 와요. 아이들이. 9시 30분이면 이곳에서 아, 이 아이들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대답을 잘하고 뭐 네, 네 그리고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 자기들이 뭐에 대답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대답을 하는데 오늘 좀 재밌는 얘기가 있었어요. 당사자에게 허락을 안 받아서 예, 양해는 나중에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노기에게. 에노기가요. 우리 황현조 사모님이 먹지 말라고 한 뭐가 있었나 봐요. 먹지 말라고. 근데 그걸 먹고 싶었나 봐요. 그러니까 얘가 그거를 몰래 들고 책상 밑에 숨어서 먹고 있더래요. 책상 밑에 숨어서. 예. 왜 책상 밑에 숨어서 먹었겠어요? 먹으면 안 되니까. 그죠? 뭔가 먹으면 잘못한 걸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뭔가 먹으면 뭐 너무 거창한 말이지만 죄를 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TV를 그렇게 뭐 자주 보지 못합니다. 집에 TV가 없기 때문에. 근데 옛날에 그 농구 선수, 농구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는 분이에요. 예, 허재라는 이 농구 선수가 요즘 방송을 많이 하더라고요. 무슨 예능 프로그램에. 근데 이 허재라는 농구 선수가 이제 감독 시절에 선수 끝내고 감독할 때 원래 선수들은 시합 전날에 몰래 숙소에서 빠져나가서 술 마시면 안 되는데 이 숙소 전날에 몰래 빠져나가서 술을 마시고 오는 이 말썽쟁이들이 가끔 있대요. 그런데 아침이 딱 되면은 100명이 있어도 그 중에 누군지를 찾아낼 수 있대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감독이 가까이 가면 자꾸 뒷걸음질을 친대요. 감독이, 이 허재 감독이 가까이 가면 자꾸 뒷걸음질을 치고 뭔가 눈을 못 맞추고 이렇게 피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100명이 있어도 그걸 잡아낼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하면, 뭔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있나 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크리스찬들이 노래가 멈출 때가 있어요. 여기서 노래가 멈춘다는 것은 그냥 뭐 가을 노래, 뭐 청춘 이런 노래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멈추는 때가 있어요. 기쁨이 사라지는 때가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갈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일까요? 하나님을 향한 나의 애정이 식어가고 하나님과의 우정이 중단되고 생명력을 잃어가고 기쁨이 사라지고 노래가 멈추는 아마 그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영적인 침체에 빠지게 하고 나락에 떨어뜨리는 것이 있다면 그건 바로 죄라는 것이죠. 자신이 지은 죄 속에서 신음하는 사람은 결코 노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좀 죄라고 하는 것을 제가 설교 중간에 설명하겠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죄는 또 본질적인 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특별히 이미 내가 찾은 이라서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크리스찬이라서 이미 나는 주님께로 방향을 돌린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서 이 죄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면 항상 죄 그러면 우리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만을 많이 떠올려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침체와 생명력을 잃어가고 그리스도인들이 마음의 기쁨과 노래를 잃어가는 이 죄라는 것은 도덕과 윤리의 차원이 아니에요. 뭐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고 있을 때 나의 생각과 나의 가치와 나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있어야 될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벗어나 있을 때 내 마음의 기쁨과 감사와 생명력을 잃어버려요. 저는 한 몇 주 동안 그랬었어요. 한 몇 주 동안 제 마음속에 참 기쁨이 없었어요. 그 기쁨이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기쁨이 없을 만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교회에 대한 많은 근심을 했으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더 건강해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이 더 기뻐하는 공동체가 되고 저나 우리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숙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어떻게 질과 양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을까? 진실한 공동체에 대해서 이런 막 생각과 고민을 하고 하니까 마음이 막 무거워져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마땅한 거잖아요, 목사가 교회를 근심하고 염려하지 않으면은 누가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왜 네가 나보다 더 설치냐? 하나님이 뭐 더 설친다는 말씀은 안 하셨겠죠.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마음속에 네가 왜 나보다 더 설치냐? 왜 네가 나보다 더 걱정하냐? 왜 네가 나보다 더 마음을 쓰냐? 저는 마땅한 것 같았거든요. 목사가 교회를 향한 그 근심과 고민을 하는 건 마땅하지. 근데 그 마땅함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제가 넘어섰어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선을 제가 넘어버렸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노래가 멈추고 기쁨이 사라지고 생명을 잃는다, 그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단순하게 난 뭐 도덕적으로 잘못한 거 없는데, 윤리적으로 잘못한 거 없는데, 그거 아니에요. 요즘 나의 생각이, 요즘 나의 마음이 무언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 내가 있어야 될 자리에서 좀 벗어나고 있는 것은 아닌가를 캐치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에 이상하게 기쁨이 없을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이상하게 감사가 없을 거예요. 오늘 읽은 이 시편의 다윗은 죄로 인해서 신음하고 있죠. 오늘 본문의 배경을 아시나요? 다윗이 자신의 신하, 자신의 정말 충신인 우리야라는 그 신하의 그 부인인, 와이프인 밧세바와 간음죄를 짓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러한 배경입니다. 근데 여러분 다윗을 아시나요? 우리 다윗에 대해서 직접 만나본 적은 없지만 언젠가 만나게 되겠죠? 다윗을 보면 다윗은요 10대의 나이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거의 뭐 3m나 되는 골리앗과 전쟁터에서 맞서서 무기도 없이 물맷질로 싸워서 이긴 사람이고요. 자신을 시기하면서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사울 왕을 끝까지 참아내면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이 특별하게 세우신 자를 죽이지 않았던 의로운 사람이고요.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은 특별히 어떤 사람이냐면 이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죠? 이 사람은 찬미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고요. 이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가 수금을 연주할 때, 그죠? 사울 왕을 괴롭히던 어떤 악한 영이 떠나갈 정도로, 그 정도로 이 사람은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음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 지금 노래하지 못해요. 그 다윗이 지금 노래가 멈췄어요. 시름시름 앓고 있어요. 생명력을 잃어가요. 다 같이 3절과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이 다윗의 고백을. 그 노래하기 좋아하던, 그 춤추기 좋아하던, 그 수금을 연주하기를 좋아하던 다윗이 그 노래를 잃어버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온종일 끊임없는 신음으로 내 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주님께서 밤낮으로 손으로 나를 누르셨기에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이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뭐라고 다윗이 고백해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은요 자신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께 나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에서 있어야 될 자리에 벗어나자마자 바로 간 게 아니에요. 다윗은 침묵하고 있었어요. 아무도 모르니까 침묵하고 있었어요. 그는 자신의 잘못을 숨기고 싶었어요.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절대 권력을 가진 왕으로 백성들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께도 인정을 받았던 왕으로서 그가 저지른 끔찍한 잘못을 합리화하고 감추고 숨기고 싶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입을 다물고 죄를 고백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데 이 다윗의 뜻대로 안 된다고요. 다윗 안에 살아있는 양심은 그를 정죄하고 괴롭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온종일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일까요? 여러분 살아오시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껴보신 적 있지 않으세요? 온종일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에 시달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워요. 오늘날 양심이 죽어가는 시대에 자신의 죄를 짓고도
떳떳하게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죠. 이 다윗은. 왜냐하면 다윗은 아직 하나님 앞에서 그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가책과 고통은 육체적으로도 문제를 일으켜요. 그거 뭐라고 고백하죠? 다윗이 내 뼈가 녹아내렸다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양심의 고통이 결국 육체적인 고통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모든 육체적인 병이 죄로 인한 것이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는 내가 한 잘못이, 내가 저지른 죄가 육체적인 질병을 가져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그런 경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것은 다윗이 더 나가요. 다 같이 4절 하반절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에 다윗이 한 고백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나의 혀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혀가 여름 가뭄에 풀 마르듯 말라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좀 개역개정으로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개역개정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의 혀가 말랐다는 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혀가 좀 마른 게 아니고요. 입술이 바짝 말랐다는 게 아니라 몸을 이루고 있는 체핵, 생명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혀가 이렇게 이 영어로 tongue이라고 하는 이 혀가 아니고요. NIV 성경에는 이 혀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my strength라고 나와 있어요. my strength 뭐예요? 내 원초적인 힘. 그리고 NASB 성경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my vitality로 나와 있어요. vitality가 뭐예요? vital이 뭐예요?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혀가 말랐다는 의미는요,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다는 차원이 아니고요, 내 몸의 vitality, 나의 생명력이 말라버렸다. my strength, 내 힘이 다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개역개정의 번역이 좀 더 잘 된 거예요. 내 진액이 다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처음에는 어때요? 침묵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자리를 내가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침묵했어요. 그리고 버텼어요. 그런데 자꾸 양심의 가책을 느껴요. 그리고 점점 그것이 심해져 가요.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돼요? 육체적으로 몸이 안 좋아져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요? 생명력을 잃고 영적인 침체로 빠져들어가요. 그리고 다윗은 노래하던 다윗이 더 이상 노래할 수 없게 되어져요. 여러분, 너무 거창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만약에 내 마음속에 내가 왜 요새 감사가 좀 식어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내 마음이 왜 조금 식어가지? 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본질적인 기쁨을 내가 왜 자꾸 까먹고 있지? 내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 순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했던 그것이 왜 내가 점점 과거와 같지 않지라고 할 때 빨리 캐치해야 돼요. 내가 뭐 어느 자리에서 벗어난 게 없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뭔가 벗어난 게 없나? 그 몸만이 아니라 나의 가치가, 나의 생각이, 나의 마음이 뭔가 벗어난 게 없는가? 캐치해봐야 돼요.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놀라운 사실을 깨달아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다윗이 이것을 깨닫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놀라운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의 위대한 면이라고 생각해요. 4절의 상반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의 상반절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님께서 밤낮 손으로 나를 짓누르셨기에. 여러분, 이거는 다윗이 자다가 가위 눌린 게 아니에요. 다윗은 지금 어떻게 해요? 자기의 양심의 가책과 자기의 몸의 힘든가 이런 여러 가지, 지금 자기가 죄에 대해서 침묵하고 자기 속에 있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자기 몸이 쇠약해져 가는 것을 다윗은 어떻게 깨달았어요? 주님이 나로 하여금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을 위하여 주님이 나에게 다시 있어야 될 자리로 나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누르고 계시는구나. 그거 깨닫는 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요, 자신의 양심에서 나는 소리, 그리고 침묵하면서 버티면서 자기의 마음이 괴로운 것, 그리고 그 괴로움 속에서 자기 몸이 노쇠해져 가는 것,
그리고 그 노쇠해져 가는 가운데에서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고 내 마음의 감사가 사라지고 내 마음의 생명력이 사라지는 것을 어떻게 느꼈냐면은 주님이 나를 누르고 계신다 라고 다윗은 고백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뭐 그냥 컨디션이 안 좋은가 보다. 그냥 오늘 내 마음이 좀 안 좋은가 보다. 내 감정이 좀 안 좋은가 보다. 그냥 그러고 넘어가죠. 다윗은 자신의 이런 상태가 결코 자연적인 것이 아님을 알았어요. 이것은 그로 하여금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알았습니다. 밤낮 없이 양심의 가책으로 고통을 받던 다윗은 그것이 바로 밤낮 자신 위에 머무르신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 다윗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에서 벗어나서 죄의 길로 갈 때 성령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양심을 두드리세요. 끊임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고 편치 않는 마음을 주세요. 사실 이게 없는 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병중에 제가 영어로는 모르는데 무감각통이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무감각통. 그 정확한 이름이 뭐죠? 그게 뭐냐면 안 아픈 거예요. 칼로 베도 안 아파요. 화상을 입어도 안 아파요. 그래서 통증을 무통증 환자.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좋잖아요. 아무것도 안 아프니까. 그런데 실제로는 정말 위험한 거죠. 여러분, 영적인 무통각증은 더 위험해요. 실제로 영적인 통각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히려 살아있는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두 개밖에 없어요.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건 뭔지 아세요? 내가 하나님과 마땅히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도, 내가 하나님과 기도를 통해서 우정을 쌓는 일을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개인적으로 예배드리고 텐텐텐을 하면서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예배의 삶을 살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아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과의 기도를 통해서 우정을 쌓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큐티를 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되게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럼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심각한 병에 걸렸거나, 또 하나는 뭐겠어요? 영적으로 죽었거나. 그죠? 영적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지난주 우리가 같이 나눈 것처럼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거나, 아니면 심각한 병에 걸려 있구나.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실은. 성령님은, 왜냐하면 우리로 하여금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속에서 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일을 하고 있지 않는데 나는 괜찮다,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나를 두드리고 있지 않다, 그러면 정말 고민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에게 주신 본능적인 것 중에 하나님 주시는 은총이 양심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인간이 선하고 의로움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죄를 분별하시도록 하나님 주신 은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이 양심은 모양은 남아있지만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인간은 근본적으로 양심의 소리에 반응해서 선과 의로움을 따라 살아갈 능력이 상실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면 이 양심은 함께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면서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길을 벗어나게 될 때 양심을 통해서 우리를 두드리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양심이, 우리의 마음이 왠지 편치 않고 소리칠 때 빨리 깨달아야 되죠.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뭔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있는 것 같아. 하나님과 이 살아있는 이 관계가 뭔가 과거와는 다르게 생명을 잃어버린 것 같아. 예배를 드려도 뭔가 내가 감격이 없어. 뭔가 내가 내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흘러나오지 않아.
뭔가 내 마음이 불안하고 뭔가 내 마음이 요새 이유도 잘 모르겠는데 기쁘지 않아. 내 마음속에 평안이 없어. 자꾸 불안해. 라고 할 때 뭘 캐치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서 자리를 이탈했는지를 캐치해야 됩니다. 아, 성령님이 내게 무언가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걸 빨리 캐치해야 돼요. 이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에 예민하지 마시고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일수록 예민해집니다. 계속 버티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점점 상태가 심각해집니다. 끝까지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성령님이 우리가 무언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행동이 무언가 이탈해져 있다는 것을 계속 경고하시는데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경고를 거절하게 되면은요, 성령님께서는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세요. 이런 상태를 바울이 엄중하게 경고하는데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이에요. 데살로니가 5장 19절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모르시겠죠?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내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소멸하는 상태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헛갈리시면 안 돼요.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라는 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삼위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감히 어떻게 소멸하거나 없앨 수 있어요?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란 우리가 성령님을 소멸하거나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마치 이런 거, 비유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초는 있지만 불이 꺼져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은 여전히 내주하시지만 우리가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무시하고 그분에게 지속적으로 불순종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분이 말씀하지 않으시고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 계신 것. 초는 내 안에 있지만 그 초에 불이 꺼졌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시지만 성령님은 더 이상 내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침묵하세요. 이게 성령을 소멸하는 상태예요. 이런 상태가 되면요, 심각한 영적인 무기력증과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지게 되는데 무서운 것은 자기가 그걸 몰라요. 이런 상태가 접어들게 되면은요, 예배는 드리는데 감동이 없어요. 자꾸 눈이 감기고 졸리기만 하죠. 성경은 읽어도요, 습관에 따라서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가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요,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요. 기도하는 시간이 힘들고 지루하기만 합니다. 신앙생활의 기쁨과 활력을 잃어버리고요, 지식은 남아있지만 영적인 생명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성령을 소멸하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바울이 이것을 경고해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그 성령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 성령님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고 그 성령님이 당신에게 계속해서 하는 경고와 당신이 자리를 이탈할 때마다 말씀하고 계시는 그 성령님을 계속해서 거절해 간다면 그 성령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더 이상 말씀하지 않는 깊은 침묵 가운데 들어가 버리시는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범죄한 다윗은 하나님의 손이 밤낮 다윗을 누르셨어요. 이것은 구약의 다윗의 이야기라면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두드릴 수 있죠. 그리고 오늘 다윗은 참 감사하게도 무릎을 꿇어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한번 우리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5절만 시작. 아멘. 뭐라고 되어 있어요? 드디어 나는 내 죄를 주님께 아뢰며 덮어두지 않고 털어놓았습니다. 드디어. 잘 생각해보세요. 다윗이 얼마나 버텼을까요? 드디어 말했다는 것은 버텼다는 거 아니에요? 그동안에. 그죠? 얼마나 버텼는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몰라요. 근데 분명한 거는 다윗은 버텼어요. 예? 다윗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잖아요. 내 잘못을 덮어두고 있었음을 자기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결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자백해야 됐습니다. 근데 이런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때문에 우리는 노래할 수 있어요. 다시요.
오늘 나누는 말씀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여전히 죄 가운데 엄청나게 놀라운 죄,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큰 자리를 이탈하는 이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저함이 없어요. 다윗을 누르고 계신 하나님의 손길은 다윗을 괴롭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꺼이 용서하세요. 여러분,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는 반드시 즉시로 하나님께 가지고 가야 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후회하는 자책이나 자기 반성이나 자기 결심으로는 아무것도 얻어지는 결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 합리화는 더 깊은 죄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만들 뿐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신의 죄를 덮고 침묵했을 때 다윗은 후회했을 겁니다.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뭘 했어요? 자기 합리화를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다윗으로 하여금 그의 몸과 영혼을 더 병들게 만들었어요. 그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고백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것이에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는 나의 죄악을 기꺼이 용서하셨습니다. 여러분, 조금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잘 모르시는 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죄는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이나 또 국가에서 정한 법규의 차원보다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를, 물론 우리가 법규를 위반하거나 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잘못하는 것도 죄지요. 근데 사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단어는 그것보다 훨씬 더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는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제로 이야기해요. 죄라는 것은 시작 자체가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왕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기 시작한 것.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버리고 나와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계신데 그 하나님을 내가 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자기 중심적이 되는 것,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것,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중심이 되어서 내가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건 뭐예요? 그 중심에 하나님이 다시 오셔서 그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죄를 회개한다는 말은 뭐냐면, 성경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후회하거나 자책하거나 이렇게 죄책감을 느끼고 앉아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죄를 회개한다는 것은 떠나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깨어져 버린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회개하는 것이고, 회개하는 것이고, 그것이 죄의 문제를 푸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떠남으로 시작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으로만 해결될 수 있어요. 근데 인간이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없죠. 그런 인간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다시 돌아갈 길을 여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갈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이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회개이고,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죄의 용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죄의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 그 본질이고, 그 이후에 짓는 죄들이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도 우리는 실수할 때가 있고 잘못할 때가, 죄를 지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이미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는 과정이 예수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회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하나님과 깨어진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예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이 삶 속에서 짓는 죄의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연약하고 죄 많은 나를 용서하신 은혜에 감사하고 자신의 죄를 주님께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서 다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의 회개라는 것이에요. 이해가 좀 되세요? 이렇게 죄는 하나님 앞에서만 해결될 수 있어요. 여러분, 혼자서 침묵하고 감추고 후회하고 자책하며 덮는 것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를 재판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시고 회복하세요. 오늘 어떤 분은 이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다윗의 범죄가 너무나 분명하고 다윗의 범죄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다윗이 그 죄에서 용서를 받고 다윗이 그 죄에서 회복되어져서 다윗이 기뻐한다라는 이 기쁨이 별로 와닿지 않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나는 다윗만큼 그렇게 더럽고 끔찍한 잘못을 저지른 적이 한 번도 없는데요. 다윗은 그렇게 끔찍한 것을 용서받았으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뭐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은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면 죄도 없어요. 여러분, 절대 선이나 절대 의나 절대 기준이 없는데 죄가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는 법에만 걸리지 않고 살아가면 그만이에요. 조금 더 착하게 살고 싶으면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을 정도로만 살면 됩니다. 그러나 죄는 하나님을 전제로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그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되죠. 그래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있어야 될 죄를 벗어났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순결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를 한번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냐면 다윗과 나를 비교하죠. 저도 다윗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다윗과 같은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으시잖아요. 뭐 다윗은 저 정도 했으니, 저 정도 용서받았으니 기뻐하겠지. 나는 다윗하고 달라. 근데 우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다는 기쁨을 정말로 아는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기억하시나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께 구원받기 전에 나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말로 아시나요?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직면하며 돌아오는 것. 정말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 있지 않았을 때 나의 삶과 나의 인생과 내 삶의 모습이 어떤 상태였는지를 정말로 직면하는 것, 그거 없이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다는 얘기를 우리 교회는 자주 해요. 우리는요, 다윗과 다르지 않아요. 다윗의 죄가 끔찍하지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창조한 분이 계시다면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았던,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외면하며 살았던, 그 하나님을 생각조차, 취급조차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았던 우리의 삶은 다윗의 삶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용서란, 우리가 받은 구원이란, 우리가 얻게 된 하나님과의 평화란 그 상태에서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한 이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가 어디로부터 건짐받았는지를 날마다 기억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구원의 기쁨을 날마다 노래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오늘 다윗의 시편의 시작을 한번 보세요. 시편 1절과 2절 한번 보시겠어요? 1절과 2절에 다윗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보던 그 사람, 주님께서 죄 없는 자로 여겨주시는 그 사람,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그 사람, 그는 복되고 복되도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다윗은요, 이 시편 지금 오늘 본문의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를 굉장히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이 구절을 그냥 언뜻 보면은 그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개역개정으로. 이 1절 2절 뭐라고 되어 있냐면,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기에 보면 첫 번째가 뭐예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라고 돼 있죠. 허물의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요, 짐을 들어 올린다, 짐을 나른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죄악의 짐을 옮겨주셨다, 나의 죄악의 짐을 치워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가 가려진 자라고 나와요. 죄가 가려졌다는, 이 가려졌다는 것은 뭐냐면요, 덮다라는 의미예요. 죄인의 죄가 가리워져서 더 이상 하나님께 보이지 않게 됐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용서하셨냐면, 첫 번째, 허물의 사함을 받았다. 허물의 사함은 뭐예요? 우리의 죄의 짐을 들어서 옮겨버렸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죄가 가려진 자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서 더 이상 하나님의 눈에 우리의 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즉, 그 죄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다, 그 뜻이에요. 죄가 가려진 자라는 거는. 또한 다윗이 세 번째로 뭐라고 표현해요?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이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의 탓으로 돌리다, 누구에게 전가하다라는 말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죄에 대한 책임을 일체 전가하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오늘 시편 1절 2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해해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다윗이 굉장히 다양한 말로 표현해요. 지금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처음에는 죄의 짐을 옮겨버리고 치워버리고, 그 다음엔 당신 스스로 눈을 가려서 그 죄에 대해서 더 이상 보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책임을 일체 전가하지 않는 것. 이게 다윗이 시편 오늘 1절 2절에서 고백하는 하나님의 용서예요. 완벽한 거죠. 다윗은 사죄와 관련한 세 가지 용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죄가 너무나 완전하고 너무나 실제적인 것을 외치는 게 1절과 2절이에요. 이걸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정말로 깨닫지 않으면 이 기쁨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누가 이런 용서의 기쁨을 노래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모습으로 진실하게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속임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자기를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다윗이 오늘 뭐라고 표현해요? 복되어라, 복되고 복되다. 여러분, 좀 이상하잖아요. 안 이상해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무슨 복됩니까? 제대로 얘기를 하려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된 거잖아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복된 것이지, 죄를 지어놓고 용서받는 것이 어떻게 복됩니까? 물론 용서 안 받는 것보다 낫지만.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세상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완전하지 않음을 선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상태라는 것을 신구약이 말하고 있죠. 근데 그 중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용서를 받은 사람, 하나님을 모르고 스스로 죄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 이 두 종류의 사람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갑니다. 그분께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용서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복이 있더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것은 이것이에요. 다윗이 범죄한 것 같은 이런 범죄가 우리에게 있느냐? 저는 우리에게 이런 것은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다윗의 이 시편은, 이 다윗의 이 용서의 고백과 다윗의 이 용서의 기쁨이 특별히 나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것은,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지 않으면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예민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죠.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나는 지속해서 성숙해져 가고 있는가? 나는 불안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가? 떨고 있는가? 내 마음은 편하지 않는가? 그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는 자리를 벗어나고 있는 건 아닌가? 나의 생각이 마땅히 있어야 될 생각에서 벗어나 있고, 나의 가치관이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 벗어나 있고, 나의 행위가 마땅히 있어야 될 곳에서 벗어나 있고, 나의 마음이 마땅히 품어야 할 것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그것을 예민하게 보실 수 있는 그런 눈과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우리가 지속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성숙해져가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의 성장해가는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고백하고 돌아올 때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용서하시고 회복하시고 오늘 다윗처럼 우리가 이 기쁨을 다시 노래하고 이 감사를 다시 노래하고 이 행복과 이 진정한 하나님 주신 행복과 감사와 기쁨을 다시 노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그렇게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